제사장이 그 거룩한 떡을 주었으니 거기는 진설병 곧 여호와 앞에서 물려낸 떡밖에 없었음이라. 이 떡은 더운 떡을 드리는 날에 물려낸 것이더라. 아멘. 이 말씀 우리 얼마 전에 살폈죠, 그죠? 다윗이 이제 도피를 시작하면서 처음 갔던 곳이 이 놉 땅에 있던 성막이었습니다. 이 성막에서 진설병을 먹게 되죠. 원래는 제사장들이 먹는 떡인데 이 제사장이 다윗에게 이 떡을 주었던 것입니다. 진설병. 이 진설병은 단순히 그냥 성막에서 제사장들이 먹는 떡에서의 의미에서 끝나지 않죠. 아주 또 거기에는 풍성한 의미가 담겨져 있고 특히 우리의 성찬과 관련해서 아주 중요한 그런 의미를 전달해주는 그런 떡이 진설병입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 성찬이란 무엇인가 7번째로 살펴보면서 우리 다음 주에 성찬을 받기 전에 성찬은 이런 의미가 있구나, 아는 내용도 있고 새롭게 아는 내용도 있겠지만 다시 한번 정리하면서 다음 주에 아까 우리 강호정 집사님 기도 시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정말 기쁜 마음으로 이렇게 성찬에 동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막,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 나가면서 시내산에서 모세는 하나님께로부터 이 성막에 대한 말씀을 받고 하나님이 명령한 대로 이 성막을 만들게 됩니다. 이 성막은 여러 가지 이름이 있죠. 회막이라는 이름이 있습니다. 회막. 왜 회막일까요? 하나님과 만나는 막이기 때문에, 만나는 천막이기 때문에 회막, 만날 회자입니다. 만나는 천막이다. 그리고 증거막이라는 이름을 또 가지고 있어요. 이 증거막은 왜 증거막이겠습니까? 여기에 증거궤, 하나님을 증거하는 증거궤가 이 성막의 맨 끝에 지성소에 자리하고 있기 때문에 증거궤라고 하죠. 혹은 또 장막, 이게 천막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장막이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혹은 성막, 가장 많이 불리는 게 이제 성막이죠. 거룩한 막이다, 거룩한 천막이다 라고 해서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과 교제하게 되는 성막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곳에서는 하나님의 임재가 이루어집니다. 이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번제단에서 제물을 바치고 또 그 제물의 피를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죠. 그리고 1년에 단 한 번 대속주일이 될 때 지성소로 대제사장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 지성소에 있는 법궤에, 언약궤에 희생물의 피를 뿌리죠. 그 피를 뿌림을 통해서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이스라엘의 속죄가 이루어져요. 이게 대속죄일의 원리가 되죠.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 성막입니다. 그래서 성막이 완성되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어떻게 되죠? 연기가, 구름이 성막 안에 빽빽히 채워지게 되죠. 그게 뭡니까? 하나님이 임재하셨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성막은 속죄가 이루어지는 곳입니다. 이스라엘의 속죄가 이 성막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이 성막의 여러 가지의 장식과 여러 가지의 도구와 여러 가지의 내용들을 통해서 우리의 구속을 보여줘요.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는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아까 이게 이제 성소가 되는데요. 이 성소의 휘장을 이렇게 들어가면 제일 먼저 만나게 되는 것이 이 성소입니다. 성소에는 뭐가 있느냐? 딱 들어가게 되면 이제 왼쪽에는 등잔대가 있고요. 오른쪽에는 진설병이 있고요. 맞은편에는 분향단이 있습니다. 그리고 분향단 뒤로는 이제 또 휘장이 드려져 있고 그룹이 수놓아져 있죠. 그룹 천사가 수놓아져 있죠. 이 휘장 뒤에 언약궤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세 가지의 기구가 성소 안에 있는데요. 여러분 등잔대는 뭘 의미할까요? 등잔대. 우리 지난번에 우리 구속사 할 때 다 살폈던 겁니다. 진리의 빛, 말씀의 빛을 상징해요. 이 천막이라서 창문이 없거든요. 빛이 못 들어갑니다. 이 등잔대를 통해서 빛을 비춰주고 어디에 무엇이 있는지 사실, 진리를 가르쳐주죠. 이 빛이 진리의 빛, 말씀의 빛을 의미해요. 그리고 생명의 빛, 그래서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준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분향단이 있습니다. 분향단. 이 분향단은 하늘로 올라가는 향이 되는 거죠. 이것은 성도들의 기도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하늘 성전에 금향로에 성도들의 기도가 담겨 있다라고 하는 이런 표현이 요한계시록에 있죠. 올라가는 성도들의 기도. 그리고 이제 우리가 살펴볼 진설병산이 있는데요. 그 진설병상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가 더 자세하게 살펴보는데, 자 보세요. 우리 소유리 문답에 보면 88문답에 은혜의 수단에 대해서 설명해주고 있어요. 은혜의 수단 뭡니까? 세 가지예요. 따라합시다. 시작. 말씀, 성례, 기도. 이 세 가지를 통해서 우리는 진정한 은혜를 받아요. 그냥 찬양을 통해서 감정의 자극을 받는 거 말고요. 구속의 은혜는 말씀을 통해서, 진리의 빛, 말씀의 빛되는, 생명의 빛되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은혜를 공급받습니다. 또 기도, 하늘로 올려지는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교제하게 되고, 그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은혜를 받게 되죠. 그 중에 하나가 뭐냐? 또 성례가 있는 거죠. 말씀, 성례, 기도. 이 세 가지의 은혜의 수단, 은혜의 방편을 통해서 우리는 구속적인 은혜를 누리는데, 그 성례의 의미를 담아내는 것이 바로 이 진설병이다라는 것입니다. 떡이 쌓여 있는 떡상이라고도 하죠. 진설병상이다라는 거죠. 이 진설병상은요, 어떤 것을 의미하냐면 영광스러운 왕의 식탁을 의미해요. 말씀이 좀 긴데요. 제가 23절, 24절을 읽고 25절 여러분 잘 보이십니까? 잘 보이세요? 보이시는 분들만 크게 따라 읽으시면 돼요. 너는 조각목으로 상을 만들되 길이는 2규빗, 너비는 1규빗, 높이는 1규빗 반이 되게 하고 순금으로 싸고 주위에 금테를 두르고 시작. 그 주위에 손바닥 넓이만한 턱을 만들고 그 턱 주위에 금으로 테를 만들고. 자 보세요. 순금으로 싸야 돼요. 이게 한 규빗이 손끝에서 이 팔꿈치까지잖아요. 그러니까 약 2규빗이면 90cm 정도 됩니다. 90cm. 우리 다음 주에 보겠지만 우리 성찬상이 여기에 우리 세워지게 되잖아요. 딱 그 정도 사이즈, 작은 사이즈예요. 그 정도 테이블 정도 되는 겁니다. 그런데 순금으로 싸야 돼요. 순금으로 싸야 되고 금테를 두른다 그랬는데 이게 영어로 표현하면 크라운이에요. 크라운. 왕관처럼 삐죽삐죽삐죽하게 이제 테를 둘러야 돼요. 여러분, 금과 금테는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왕을 의미해요. 왕의 영광. 그리고 이 금테 크라운이라고 왕관이라고 하는 것이 왕이 쓰는 거잖아요. 이 왕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이 식탁은 영광스러운 왕의 식탁이다라고 하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홀드 크로프트라고 하는 사람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 진설병상은 영적 비유다. 영적 비유인데 친교와 먹이심을 의미한다. 그런데 이 식사는 누가 베풀어 주냐면 왕께서. 우리의 왕이 누구십니까? 하나님. 하나님이신 우리의 왕께서 베풀어 주시는 왕의 식탁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초청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을 먹인다라는 것을 말이죠. 그래서 영적 교류를 나타낸다. 하나님, 왕이신 하나님과 영적 교류를 하는 것이 이 진설병상의 의미다. 구속받은 그의 자녀들과 함께 교제를 가지시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데 그런 의미를 이 진설병상에 담아 놓으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진설병이라는 이름도 참 특이합니다. 여러분, 진설하다라고 하는 것은 보여주다 이런 뜻이거든요. 혹은 보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 진설병을 킹 제임스 버전에서는 어떻게 번역했냐면 showbread라고 번역했어요. showbread, 보는 떡. 그러니까 보게 하는 떡이니까 보는 떡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그런데 히브리어로 보면 이게 또 바뀌었네요. 레헴 판님입니다. 레헴 판님. 레헴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레헴, 베들레헴 무슨 뜻이죠? 떡. 우리 오지근의 교회 히브리어도 알고. 여러분 나중에 저는 3개 국어를 합니다. 예. 히브리어도 할 줄 알고, 헬라도 할 줄 알고, 한국말도 할 줄 압니다. 이렇게 말하시면 조금 우습긴 하겠지만, 예, 레헴 판님. 얼굴의 떡이에요. 판님이라는 말이 얼굴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의역해서 얼굴이 뭐냐? 얼굴은 보는 거다라고 생각해서 보는 떡, 전시하는 떡이라고 번역을 해놓은 거예요. 근데 직역을 하면 얼굴의 떡이에요. 그런데 이 얼굴이라는 것은 뭐 보는 의미도 있지만 더 중요한 의미가 뭐냐면 하나님을 보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는 그런 의미를 담습니다. 시편 11편 7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의로우사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나니 정직한 자는 그의 얼굴을 배우리로다. 얼굴을 본다 그랬어요. 얼굴을 본다. 이게 뭘 의미하죠? 하나님의 임재를 누린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되죠. 따라서 얼굴을 본다라고 하는 것은 임재를 말하고 얼굴의 떡이라는 것은 임재의 떡이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NIV 성경, NLT 성경에는 이렇게 번역을 해놨어요. 진설병을 Bread of the Presence, 임재의 떡이다.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임재의 떡. 그러니까 우리는 진설병, 그러니까 보게 하는 전시의 떡이라는 의미로 우리는 번역을 했지만 NIV 성경에서는 임재의 떡이다.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떡이다. 라고 이렇게 번역을 한 것이죠. 이 진설병에 대해서 또 다른 레위기 24장의 말씀이 있는데요. 또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5절, 6절을 읽고 7절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안 보이시면 안 읽으셔도 돼요. 그냥 들으셔도 됩니다. 너는 고운 가루를 가져다가 떡 12개를 굽되 각 덩이를 10분의 2 에바로 하여 여호와 앞 순결한 상 위에 두 줄로 한 줄에 6씩 진설하고 시작. 너는 또 정결한 유향을 그 각 줄 위에 두어 기념물로 여호와께 화제를 삼을 것이며. 아멘. 12개를 구워야 돼요. 12개. 이러면 12. 우리 많이 봤어요. 이 12는 뭘 의미하죠? 그렇죠. 하나님의 언약 백성. 구약의 12지파, 신약의 12사도. 하나님 백성. 그래서 구원받는 사람들의 총수가 몇 명입니까? 요한계시록에 보면 상징적인 수죠. 14만 4천. 구약의 12, 신약의 12 곱해서 144가 나오고 충만한 숫자 1000이 곱해지면 14만 4천이 나오는 거예요. 12라는 말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의 숫자입니다. 12개를 구워라 라고 하는 것은 이 떡은 왕이 베풀어주는 당신의 언약 백성들에게 베풀어주는 떡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그래서 두 줄에 걸쳐서 이제 6개씩 해서 총 12개가 진설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정결한 유향을 그 위에 두어라 라고 했죠. 그래서 아까 우리 봤던 그 사진에서는 그 모형이죠. 그 유향 이렇게 주전자를 이렇게 올려놨던 것을 여러분 봤을 겁니다. 주전자 비슷한 걸. 램프 비슷한가요? 아무튼 그걸 올려놓은 걸 보실 겁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신학자들마다 의견이 분분해요. 유향은 먹는 게 아니거든요. 냄새를 나게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유향을 올려놨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이 떡은 하나님께서 드시기 위해서 진설하는 떡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진설하는 떡이에요. 하나님은 유향을 받으시고 떡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것이다 라고 해석하는 신학자들도 있어요. 아무튼 뭐 이 유향이 어떻게 쓰여졌는지는 우리가 구체적으로는 알 수는 없어요. 그런데 이 12덩이 이 10분의 2의 바로 만들어야 돼요. 이걸 요즘으로 이렇게 치자면 거의 빵 하나가, 여기는 또 누룩을 넣지 않기 때문에 3kg 정도 됩니다. 굉장히 단단한 떡이 3kg 정도 되는 떡이 쌓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양이 많아요. 풍성하게 당신의 백성들에게 공급하시는 내가 너희를 먹인다, 내가 너희를 책임진다 라고 하는 의미로서 이 진설병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는 거죠. 그런데 이 진설병은 거룩함을 가집니다. 레위기 25장 말씀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8절을 읽고 9절을 함께 읽어볼게요. 안식일마다 이 떡을 여호와 앞에 항상 진설할지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한 것이요 영원한 언약이니라. 시작. 이 떡은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돌리고 그들은 그것을 거룩한 곳에서 먹을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 중 그에게 돌리는 것으로서 지극히 거룩함이니라. 이는 영원한 규례니라. 아멘. 이 떡은
안식일에 새로 만들어서 이제 새롭게 진설해야 돼요. 더 이제 오래된 떡은 내려서 제사장들이 먹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떡은 안식일의 떡입니다. 안식일에 공급되어지는 떡이에요.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리고 또 언약 백성을 위한 떡이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떡은 하나님 드시라고 올려놓는 떡이 아니에요. 우리 많은 사람들은, 우리 한국 사람들은 특히 제사상을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죠. 여러분, 제사상, 우리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제사상을 차려놓고 과일을 이렇게 위만 이렇게 살짝 잘라놓고 음식 뭐 이렇게 해가지고 젓가락을 여기 놨다가 절 한번 했다가 젓가락을 여기 놨다가 절 한번 했다가 술을 따랐다가 버렸다가 이랬다가 저랬다가 왜 합니까? 우리 조상님 많이 드시라고 상을 차려놓죠. 사람들은 이 떡을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은 이 떡을 그러면 하나님 드시라고 이렇게 올려놓는 떡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아닌 것이죠. 이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한 것이다. 아까 뭐 유향이 어떻게 쓰였는지 우리가 확실히는 알 수는 없지만 하나님은 그 향을 받으실 뿐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떡을 먹는 거예요. 언약 백성들이. 하지만 이 떡은 아무나 먹을 수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라고 해서 다 먹을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오직 제사장들이 먹는 구별된 떡이에요. 아무나 먹을 수 없다. 제사장만, 하나님이 선택한 자들만, 특히 이스라엘의 대표성을 가진 이 제사장들만 이 떡을 먹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죠. 그래서 우리가 이 진설병을 생각할 때는 우리 맨 처음에는 12덩이 언약 자손을 위한 떡이었다. 그리고 안식일을 위한 떡이다. 그리고 다시 한번 언약 백성을 위한 떡이다. 그리고 제사장들이 먹는 떡이 진설병이다라고 하는 이런 의미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 얼마 전에 이제 이 진설병을 살펴봤었죠. 다윗과 진설병의 그 이야기 우리가 들었지 않습니까? 놉당의 아히멜렉이 다윗에게 배고팠던 다윗에게 진설병을 줍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난번 말씀을 통해서 살펴본 것처럼 이 떡은 율법으로서 다윗에게 준 건 아니었어요. 율법으로는 다윗에게 줄 수 없는 떡이었어요. 하지만 은혜로, 사실 다윗에게는 그런 자격이 없는데 은혜로 베풀어진 떡이었죠. 이게 구속사적인 의미가 있는 겁니다. 이 떡은 율법으로 명령된 떡이지만 은혜로서, 동시에 또 은혜로서 주어지는 떡이다라고 하는 것을 그 다윗의 이야기를 통해서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아히멜렉이 다윗에게 이 떡을 주기 전에 뭔가를 묻습니다. 여러분 혹시 기억하셔요? 여자를 가까이 했는가? 물어봅니다. 그냥 주지 않고요. 여자를 가까이 했는가? 물어봅니다. 그게 뭐 어떤 의미인지 신학자들마다 의견이 분분한데 아무튼 자신을 살핀 뒤에 먹게 하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 며칠 동안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않았습니다 라고 하니까 이 떡을 다윗에게 내어줘요. 여러분 어떤 의미인지 지금 이 성찬과 이렇게 연결이 좀 되시죠? 그죠? 자신을 살핀 뒤에 먹는 떡이다. 그리고 여러분 레이 하르트라고 하는 신학자가 있는데 그 신학자는 이 진설병의 이야기를 통해서 어떤 해석을 하냐면 독특한 해석인데요. 다윗의 직분이 확장되었다라고 이렇게 해석을 해요. 여러분 다윗의 직분은 무엇입니까? 왕입니다. 이스라엘의 왕이에요. 기름 부음 받은 왕입니다. 그런데 이 과정을 통해서 구속사의 진전에 따라서 다윗의 직분이 확장되는 것을 볼 수 있다. 제사장으로.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전쟁을 시작하기 전에 우리는 그 말씀을 그냥 패스했지만 자그마한 전쟁을 이제 하기 전에 에봇을 가져오게 해서 에봇을 통해서 하나님께 묻죠. 다윗이 그걸 합니다. 원래 에봇은요 누가 가지고 있냐면 제사장들이 가지는 거예요. 제사장들의 흉패 안에 에봇 안에 이제 우림과 둠밈이 있어가지고 그 둠밈 그걸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는 판결 도구가 되는 것이죠. 근데 그걸 제사장이 하는 건데 다윗이 그걸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보는 장면이 나와요. 이런 과정을 통해서 다윗의 직분이 왕에서 제사장으로 확장되고 있다라고 봐요. 그래서 결국에는 예수님께서 왕이시고 제사장이신
그 까닭은 바로 다윗의 후손이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이 다윗이 그 영역을 확장시켰기 때문에, 그 사역의 영역을 확장시켰기 때문에 예수님은 더 확장시킬 수 있는 그런 구속사의 진전이 이루어진다라고 레이 하르트라고 하는 신학자는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좀 독특한 해석이라서 그걸 우리가 완벽하게 다 받아들이기는 조금 어려워요. 하지만 나름 설득력 있는 해석이죠. 근데 사실 우리가 예수님의 대제사장이라고 했을 때 예수님은 유다 지파잖아요. 레위 지파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왜 대제사장이 되실 수 있습니까? 침묵. 여러분 아시면서 대답을 안 하시는 거죠. 멜기세덱의 반차를 이으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그러니까 아론의 반차를 이으시는 게 아니라 그 창세기에 나타났던 그 살렘의 제사장, 그 멜기세덱의 반차를 예수님께서 이으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유다 지파이시지만 대제사장으로 역할을 할 수 있다라고 우리가 보는 게 일반적인 관점이죠. 하지만 이 레이 하르트는 이런 구속사의 진전에 따라서 예수님의 다윗의 직분이 확장되어지고 예수님 때에 더 그 직분이 확장되어져서 예수님은 왕이요, 선지자요, 제사장의 그 역할들을 다 하실 수 있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우리가 참고로 들을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네덜란드에 M.R. 디한이라고 하는 신학자이자 설교자가 있어요. 이분은 별명이 네덜란드의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분은 이 진설병을 통해서 예수님을 이렇게 설명했어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떡은 밀을 빻아서 화덕에 뜨겁게 구운 것이다. 이것은 겟세마네에서의 희생과 깨어짐과 갈보리의 불꽃을 말해준다. 여러분, 떡을 만들기 위해서는 밀을 부셔야 되잖아요. 밀을 갈아야 되잖아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때 그렇게 갈리셨다. 고난을 받으셨다라는 거죠. 떡이 되기 위해서는 불을 통과해야 되잖아요. 화덕에 구워져야 되잖아요. 마찬가지로 예수님은 불시험을 받으셨고 불같은 고통을 당하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 되셨다라는 겁니다. 이 떡은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지불된 대가와 땅에 엎드려 피와 땀과 눈물을 흘리시며 애쓰시던 주님, 십자가 위에서 고통 중에 신음하시던 주님을 생각하게 한다. 이 진설병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한번 생각해봐라. 예수님이 생명의 떡으로 만들어지는 그 과정도 빵이 부셔지고 갈려지고 또 빻아지고 반죽이 되어지고 불에 구워지듯이 예수님도 그런 모진 고통을 다 당하시고 우리의 생명의 떡이 되셨다. 이스라엘 언약 백성을 위한 떡이 되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를 가르쳐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생명의 떡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물론 우리가 살펴보는 이 요한복음 6장 35절은 예수님이 여기서 생명의 떡이다 라고 하시는 말씀은 나중에 또 우리가 살펴보겠지만 만나와 연결이 됩니다. 만나, 그죠? 하늘에서 내려지는 생명의 양식 만나. 하지만 이 레헴이라는 단어를 예수님께서 사용하셨다고요. 떡이라고 하는 단어를 예수님께서 설명하셨다고요. 그것은 이 구약의 진설병과도 연결이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12지파를 위해 한 지파도 빠짐없이 다 3kg나 되는 아주 단단하고 아주 양이 많은 떡을 우리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거예요. 이것을 먹는 자는 다시는 줄이지 아니한다. 이 풍성한 떡을 와서 먹으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진설병이 되신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따라서 이 진설병은 성찬과 연결이 됩니다. 우리가 또 다음 주에 받게 될 이 성찬은요, 진설병의 그 의미가 성찬으로 이렇게 이어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받는 성찬은 이 진설병과 연결해서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과 교제, 또 성도와의 교제를 이루어가기 위해서 이 성찬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까 진설병, 그 얼굴의 떡이라는 말이 어떤 의미라 그랬죠? 임재의 떡. 임재하셔서 무엇을 하시죠? 함께 교제하는 것이죠. 또 왕의 식탁이라 그러지 않았습니까? 금으로 만들어진 왕의 식탁.
하나님이 우리를 그 왕의 식탁으로 초청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다음 주에 이 식탁에 여러분들을 참여시킬 겁니다. 여러분들은 왕의 식탁에 동참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여러분 우리가 보통 교제할 때 이렇게 하죠. 우리 밥 한번 먹어 이렇게 말하죠. 그죠? 밥을 먹는다는 것은 교제를 의미합니다. 다음 주에 성찬을 우리가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과 여러분들은 교제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교제의 자리에 여러분들이 초청을 받는다. 또 뿐만 아니라 우리는 함께 다 같이 우리가 한 상에 둘러앉죠. 상은 조그만데 조그만 상이지만 우리는 다 같이 이 상에 동참하게 됩니다. 우리는 함께 교제하죠. 하나님과 교제할 뿐만 아니라 우리는 서로 교제하게 됩니다. 사실 그래서 우리 한국교회가 밥 먹는 습관이 있잖아요. 요즘에는 외국에는 잘 모르겠지만 외국은 사실 밥을 안 먹어요. 한국교회만, 또 한인교회만 밥을 먹죠. 네덜란드 개혁교회도 오전에 예배를 딱 드리잖아요. 예배를 딱 드리면 집에 갑니다. 집에 가서 밥을 먹고 오후 한 3시쯤에 모여요. 그래서 우리처럼 코이노니아하고 4시에 오후 예배를 드립니다. 그렇게 하는 교회들이 많더라고요. 밥은 제공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제 특별히 뭐 자기 집에 초청해서 점심을 나눠 먹고 그러기는 하죠. 근데 한국 교회는 밥을 먹잖아요. 어느 교회를 가도 밥을 먹잖아요. 이게요, 여러분, 굉장히 귀한 겁니다. 우리가 서로 교제하고 밥을 먹으면서 한 상에 둘러 앉아서 같은 것을 먹고 하는 게 굉장히 뭐랄까요, 성경적이에요. 성경적이에요. 아무튼 그러나 우리가 예배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성도의 교제를 위한 성찬을 갖는다는 것은 이런 진설병이 주는 의미가 분명히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은혜의 수단으로서 우리는 성찬에 참여합니다. 말씀, 기도, 성례, 성찬. 그래서 우리는 성찬은요, 은혜를 받는 방편이에요. 여러분, 그냥 우리가 종교의식이 아니에요. 사람들이 많이 이 성찬을 종교의식이라고 생각하고 그냥 참여하는 데 의의를 두는 까닭은 성찬을 우리가 몰라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계속해서 성찬을 우리가 배워야 돼요. 이게 얼마나 은혜인지, 우리가 이 성찬을 받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우리가 차근차근 배워갈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다음 주에 은혜를 받습니다. 물리적인 은혜를 받아요.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영적인 은혜를 받지만 다음 주에는요, 여러분들의 그 육신의 은혜를 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언약 백성 되었다는 증거를 받고요, 여러분들은 구원받았다는 증거를 받고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증거를 물리적으로 받는다고요. 물리적인 은혜. 그래서 성찬은 귀하다. 그리고 언약 백성들에게 풍성하게 주시는 성찬이다라는 거죠. 근데 우리가 풍성하지 못해요. 죄송한데 요만큼만 줘가지고 다 주려니까 이게 빵이 부족해가지고 우리 성도님들이 너무 많아져가지고 지금 풍성하게 못 드려요.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생각하면 이 은혜는 너무 풍성하죠. 그죠? 그래서 원래는 그래서 사실 좀 가능하면 빵을 좀 크게 만드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지난번에 보니까 우리 장로님이 떡을 거의 3배로 크게 잘라 놓으셨더라고요. 예, 뭐 좋습니다. 그런데 이게 목이 막히면 이게 좀 불편하긴 하죠. 그래서 고린도서에 보면 누가 먼저 와서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뒤에 온 사람이 없어서 문제가 되는 뭐 그런 사건도 있지 않습니까? 배부르게 먹는 게 참 귀한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성찬을 통해서는 조금만 맛을 보고 그 달콤함을, 시원함을 맛을 보고 밥을 나중에 많이 드시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안식일에 베풀어지는 성찬은, 진설병은 안식일에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안식일 날 내려온 떡을 제사장들이 먹는 거죠. 주일 날 먹는 겁니다. 신약의 안식일인 이 주일 날 우리는 성찬을 먹는 거예요. 그래서 칼빈은요, 매 주일마다 성찬을 해라라고 가르쳤어요. 매 주일마다. 그런데 이게 또 매 주일 하다 보면 이게 좀 이게 너무 지나치게 반복되어지면 그 의미가 좀 없어지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래서 매주일 하는 것도 괜찮긴 한데 장단점이 있는 것 같아요. 한 번씩 하는 것도 참 의미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안식일에 우리는 모여서 이 성찬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제사장들이 먹는 제한된 성찬입니다. 이거는 좀 다른데요, 목사님. 우리는 제사장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아닙니까?
우리 제사장 아니에요? 맞죠. 여러분들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셔야 돼요. 따라합시다.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이다. 너는 택한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니라 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죠. 베드로 전서인가요? 후서인가요? 아무튼 우리는요 제사장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고 휘장을 지나 주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제사장들이 되었다고요. 그 직분이 더욱 확장되어서 우리는 왕적, 선지자적, 제사장적 역할을 감당하는 겁니다. 제사장들이 먹어요. 제사장 되시는 여러분들 다음 주에 이 제한된 떡을 드십시오. 아무나 먹을 수 없어요. 제사장들만, 세례받은 분들만, 또 신청서를 적어내신 분들만 먹을 수 있는 떡입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로 율법이 아닌 복음으로 먹는 성찬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잘 기억해야 돼요. 제한되게 우리는 이 성찬을 받지만 자신을 살핀 뒤에 자격이 있는지 자기를 살핀 뒤에 이 떡을 먹지만 그러나 복음으로 먹어요. 자격 없지만 부족함이 많지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복음으로 이 성찬을 먹어요. 그래서 여전히 부족하지만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만 우리는 이 성찬에 참여하는 겁니다. 몇몇 분들이 우리 성찬 신청서에서 제일 걸리는 게 그거예요. 10계명을 적극적으로 어겼습니까? 적극적으로가 어느 정도 적극적인지 알면서 내가 좀 그거 했는데 이게 적극적인 건지 아닌지 이렇게 좀 헷갈리는 경우가 있죠. 사실 그거는 여러분들이 판단해서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게 내게 눌리는 죄가 있다 하시면 안 받으시는 게 여러분 유익합니다. 너무 눌리는 죄가 있을 때. 그런데 그렇다고 우리가 죄를 그냥 사소하게 생각하면 안 되지만 우리가 적극적으로가 아니라 부족함 가운데 그러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이 은혜에 동참하고 싶다라는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동참한다면 그건 괜찮은 것이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자신을 살핀 뒤에 이 성찬을 먹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다윗이 자기를 살핀 뒤에 진설병을 먹었듯이 우리 역시 자신을 살핀 뒤에 먹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한 주간 아주 조심하셔야 됩니다. 큰 죄를 짓지 않도록. 작은 죄도 없죠. 큰 죄, 작은 죄가 어디 있습니까? 다 똑같은 죄죠. 하지만 여러분들이 한 주간의 삶을 경건하고 거룩하게 잘 지켜가면서 살아감으로 여러분들은 다음 주에 성찬을 기쁨으로 받아야 돼요. 준비 없이 받는 성찬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한국 교회가 성찬에 의미가 없는 게 준비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사실 한 주 전에 이렇게 말씀을 나누고 다음 주에 성찬을 받지만 또 한 주 지나면 또 잊어버리잖아요. 그런데 이게 쌓이고 쌓여야 돼요. 당장 그게 되지 않습니다. 쌓이고 쌓이면요, 이 성찬이 얼마나 감사하고 기쁜지 여러분들이 누리시게 될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듣고 다음 주에 참여하는 거하고 안 듣고 참여하는 것은요 천지차입니다. 천지차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다음 주에 이 성찬을 참여하시기 전에 한 주간을 거룩하게 살아가십시오. 여러분들을 잘 살피고 죄에 빠지지 않도록 여러분들을 잘 지켜내시고 그 지켜낸 그 자세로서 성찬에 참여하십시오. 그러면 그 성찬이 얼마나 감격스럽고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알게 될 거예요. 열심히 노력한 자에게 이것은 여러분 복음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열심히 시험을 준비하고 100점을 맞고 난 뒤에 엄마가 야 너 너무 잘했어. 내게 네가 갖고 싶은 건 뭐야? 뭘 갖고 싶을까요, 애들이? 머릿속에 잘 안 떠오르는데. 예를 들어서 엄마 나는 호떡을 먹고 싶어요. 호떡을 그랬을 때 이제 열심히 공부하고 100점을 맞고 호떡을 딱 먹는데 그 호떡의 꿀은요 너무 달콤하고 너무 은혜롭고 너무 기뻐요. 근데 그냥 엄마가 그냥 시장 갔다가 호떡 하나 사가고 얘따 먹어라 주는 그 호떡은요 그냥 그래요. 그냥 호떡이에요. 여러분 이 차이를 아십니까? 성찬이 어떤 성찬이냐 여러분들이 준비하시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신을 잘 살핀 뒤에 이 성찬에 참여하셔야 되는 겁니다. 이런 진설병이 주는 메시지를 이 성찬과 잘 연결시켜서 이 성찬을 더욱더 풍성히 이해함으로 은혜 받는, 성찬을 통해서 은혜 받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